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따로 뽑으셔서 변화산에 이제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기 때문에 9명의 제자는 이제 산 아래에 있었고 이제 3명의 제자, 뽑힌 3제자만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특별한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9명의 제자가 이제 산 아래 기다리던 중에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여러 서기관 혹은 여러 군중들의 또 필요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을 데리고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용모가 뭐겠습니까? 아들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달라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어디 계세요? 산에 계십니다. 변화산에 가셨어요. 그리고 9명의 제자들은 그 3명만 데리고 갔다는 것 때문에 이제 질투심과 이제 분노 때문에 쉬운 말로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왜 우리를 안 데리고 가냐고. 그러던 중에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와서 부탁을 하니까 어때요? 멋있게 귀신 좀 내쫓아 주려고 애를 썼는데 돼야 안 돼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노래를 불러도 안 되고 귀신이 안 나가요. 그전에는 귀신이 잘 나갔었는데 이번엔 귀신이 잘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없는 와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산을 하셨어요. 내려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웅성웅성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가복음 9장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상황을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살리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보시면 이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 귀신 들린 이제 제목이 뭡니까? 그때 이 아들에게 들렸던 귀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왔어요.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이 온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됐다고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이 소년이 나이가 정확히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어릴 때부터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걸 봐서는 아마도 이 아버지는 이 아들과 대화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는 있겠지만 의미 있는 대화, 요즘 말로 유의미한 대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겠어요? 예수님께 가면 내 아들을 혹시 고쳐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내게도 이런 놀라운 복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우리의 많은 삶에는 혹시 하면 어때요? 역시 그 운이 나에게, 그 행운이 나에게, 그 행복이 나에게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대화를 많이 나누시죠? 혹은 대화를 안 나누고 계신 사춘기 자녀라 할지라도 애들이 말을 못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말을 할 줄 압니다. 화를 내더라도 때로 대들더라도 소리를 지르더라도 뭐 했으면 좋겠어요? 좀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좀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이라고 부르고 또 이모라고 또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대부분의 부모들이 누리는 이 기쁨을 이 부모는 그런데 누리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아홉 제자가 열심히 귀신을 쫓으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내가 가진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들이 혹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내 곁에 계시지 않고 어설프게 흉내낸 그런 아류들만, 이 짝퉁들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이비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오기 전보다 더 큰 상처를 안고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이제 고통을 겪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제 문제입니다. 안타까운 이 실존적인 상황이 이런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상태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아이가 뭐예요? 발작을 하는 것입니다. 침을 흘리고 몸을 떨고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품을 흘리는 것입니다. 몸에는 뭐예요? 물에 빠지고 불에 댄 상처가 많아요. 뜨거운 것이 있는데도 애가 멈추질 않고 물이 있는데도 제어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들리질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었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종종 이제 통화를 할 일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국제전화가 이제 공짜로 통화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문명의 기계가 오늘 컴퓨터처럼 말이에요. 가끔 문제를 일으켜요. 저쪽이 하는 말을 내가 잘 들어요. 근데 내 말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잘 들립니다. 근데 혼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들 왕왕 있으시죠? 저도 종종 그런 걸 경험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어머니가 통화할 일이 있어서 이제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뭘 이제 부탁하실 일이 있으셨는데 제가 여보세요? 어머니 그랬더니 저한테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리냐? 들리냐?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가 좋잖아요.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잘 들립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이게 또 문자는 가요. 좀 이따 다시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우리 어머님 용감하시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내 이야기가 들릴 것을 믿는다. 그리고 하실 일을 쭉 저한테 지시할 일을 쭉 말씀을 하시고 끊으셨어요. 예, 다 들었습니다. 문자 보냈습니다. 답답하죠. 하지만 답답해도 해결할 수 있었나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어때요?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문자가 가지도 않고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요. 내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그 아이는 말을 할 줄 몰라요.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배우는 거거든요. 아이는 듣지 못하니 말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란 말도 해보지 않았을 거고 어머니란 말도 배우질 못했던 것이죠. 일방적인 대화도 힘들지만 이 일방적인 대화를 듣지도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고 지나가다 보면 걷다 보면 또 안전제일 공사장 지나다 보면요. 그 다음에 학교 앞 지나면 뭐라고 또 써 있어요? 학교 앞 지나다 보면 우선 멈춤 이렇게 그렇죠? 여기 우선이란 말, 제일이란 말은 우선순위를 얘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한 일들이 있죠. 그렇죠? 급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하고 급한 우선적인 일들이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 문제 앞에서는 다 두 번째가 돼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바로 자식 문제예요. 아들이 아프면요. 모든 문제는 다 멈춰져요. 그 순간. 아들이 사고 당했다고 하면 딸이 병들었다고 하면 모든 부모는 그 어떤 것도 뭐 하지 않아요? 우선순위에 다른 것들을 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자녀와 관계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와 관계된 그 일 속에 자녀가 뭘 앓고 있어요? 덩어리, 귀신 들린 문제를 오랫동안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여러분에게는 혹은 저에게는 형태와 내용과 질과 무게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비슷한 문제가 꼭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뭐 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의 관계를 뭐 하면 돼요? 끊으면 돼요.
그럼 전혀 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저기 불난 집이 있어요? 불났네? 그리고 가시면 돼요. 저기 배고파 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배고프겠다. 가시면 됩니다. 그럼 그 문제가 누구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저 목사가 오늘 정신 빠진 설교하네?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의 문제를. 아버지는 그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누굴 찾아옵니까? 예수님께 찾아 이렇게 말해요. 22절입니다. 저를 죽이려고 불과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저를 좀 쫓아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조금 이제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분들은 앞의 상황과 이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애 문제잖아요. 말 못하는 거 애 문제인데 왜 이게 갑자기 우리의 문제가 됐나요? 아버지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 단절함으로 해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들과 뭐함으로? 하나가 됨으로 이 문제를 끌어안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했어요. 짝입니다. 짝이에요. 아들이 없이 나도 없어요. 아버지 없이 나도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들이 아프면, 아들이 울면, 아들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그것이 다 누구 숙제예요? 다 아버지 숙제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보고 사랑하는 만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느껴요. 우린 이걸 공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아프다고 해요 지금. 근데 나는 안 아파. 그럼 나는 그 사람을 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비한 경험들을 기록한 책들이 요즘 많은데요.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의 아픔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아팠던 것과 뭐예요? 같은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책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동시에 그 아픔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을 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헤어지면 됩니다. 이성이라면. 안 아프면 뭐 헤어지면 됩니다. 흔히 소통이나 공감은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단두대에서 얼마나 많은 이제 왕족과 귀족들이 처형을 당했습니까? 그때 루이 16세가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하는 이 앵과 결혼을 해서 이제 어쨌든 단두대 처형을 당하게 됐죠. 혁명을 일으켰던 그 여러 민중들이 이 사람을 이제 단두대에 처형하기 위하여 이 여인을 사치를 일삼다고 어쨌든 막 이제 몰아제쳐서 결국 이 여인을 이제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외쳤던 이제 조롱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저 마리 앙투아네트는 민중들이 가서 빵 좀 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했다고요? 야,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빵이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잖아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정설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사입니다. 핵심은 당시의 분위기가 뭐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지도층의 불신이 컸고 그 지도층은 민중과 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감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감을 잘하고 있나요? 간혹 취직을 못해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회사를 차려. 도전해. 말이 쉽죠. 등록금 내기가 어려워서 대학 가기 힘들다는 사람에게 누군가 정신 빠진 소리 할지 모르겠어요. 유학을 가. 유럽에 가면 공짜래.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가 잘생기지 않는 자녀분들에게, 젊은 분들에게 또 뭐라고 말해요? 뭐가 상팔자예요? 그 자식 상팔자 너는 복도 많다. 자녀가 너무 속을 썩여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부모에게 또 뭐라고 말해요? 누가 나랬냐? 다 맞는 말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맞는 말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공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왜 아파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공감이 없는 것이죠. 불필요한 말이 너무 많아요. 혹 공감은 하지만 책임지지 않아요. 매우 무책임한 공감도 있어요. 힘들면 나가. 그만둬. 아주 무책임한 공감이 또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인식했어요? 내 문제로 인식했어요. 아들의 문제와 내 문제가 같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까지 우리 문제로 인식을 합니까? 어디까지? 여러분, 제가 아파요. 제가 어제 갑자기 달리기를 해가지고 지금 아파요. 진짜입니다. 괜히 뛰어가지고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그건 말이에요. 누가 뛰랬냐? 나이 생각을 해야지. 왜 반바지를 입고 뛰어? 보세요. 공감을 못 하시고 저에게 또 상처를 주실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 또 뭐라 그래요? 아유, 뛰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네요. 힘든데 설교하느라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물도 갖다 주고, 뭐 사탕도 주고. 그럴 수도 있겠죠? 교회 문제는 우리 문제입니까? 목사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인가요? 그냥 저를 보내시면 해결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문제는 내 문제인가? 우리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의 문제는 내 문제인가? 아무개 집사님의 경제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는 내 문제인가? 우리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단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비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걸 내 문제로 인식하냐 이거예요. 나라의 문제. 어떤 분은 또 이민을 가요 그래서. 이 나라의 문제가 내 문제인가요? 내 문제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애국자라고 합니다. 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함께 공감하는 곳까지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든 거리든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교육이나 학습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본능적인 애정의 대상이 있어요. 공감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다짐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아도 돼요. 누굽니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고 아이의 상처는 부모의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부모는 자녀를 고칠 수만 있다면, 자녀가 사람만 될 수 있다면, 자녀를 살려줄 수만 있다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일을 주저하지 않아요. 애걸복걸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엎드릴 수 있어요. 복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뭐 할 수 없어요? 포기가 안 돼요. 세상 모든 관계는 잘라낼지 모르겠어요. 때로 나라를 등질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를 등질 수도 있고 어떤 동아리를 끊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하지만 자식을 끊어낼 수는 떼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몸 안에 쌓인 무슨 지방 덩어리가 아니에요. 자식은 심장 같은 것입니다. 떼어내면 죽어요. 자녀와 부모가 부딪히면 따라서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깁니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간혹. 그분은 죄송하지만 철이 덜 든 분이에요. 자식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보통 싸우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냐? 사랑을 많이 하면 지고 사랑을 덜 하면 이겨요. 그게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보통 부모를
자녀가 되면 이겨요. 왜냐하면 화해하지 않으면 누가 더 아프니까? 부모가 더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처럼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살지는 않아요. 이것이 우리와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이 아버지처럼 뭐 하지 않아요? 주님을 찾아와 우리 아들 살려달라,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만큼 뭐 하지 않다고요? 간절하거나 치열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아이가 알아왔고 너무나 오랫동안 속을 썩였고 너무나 오랫동안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익숙해진 거예요. 절실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내가 사랑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더 치열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굴 찾지 않아요? 주님께 매어 달리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구원할 힘이 없다는 걸 고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랑해요. 하지만 이 사랑하는 대상을 내가 뭐 할 힘은 없다고요? 구원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굴 찾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녀 문제가 꼭 아니더라도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이 고민,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22절부터 보시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아까 우리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24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됐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자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처방을 하세요? 뭐 하라고요? 무엇을 할 수가 있거든 우리 좀 불쌍히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요. 뭔 소리야? 믿는 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걸 모르니? 그때 아버지의 대답이 뭐예요? 아, 믿음이 핵심이군요.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여요?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이 두 명제가 어떻게 됩니까? 모순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너 사랑해. 근데 사랑이 없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까요? 성경 어디보다도 이 아버지의 신앙 고백은 위대합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믿음이 핵심이라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왜요? 아들 살리겠다는데 그거 못합니까? 그게 어떤 것이든 내가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신 게 믿음이니까 난 일단 믿겠다는 거예요. 일단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혹 내 믿음이 부족하다면 뭐 해달라고요? 채워달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절실할 때, 뭐 죽음을 앞두고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언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고 보통은 진실을 말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동안도 가치 있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치열할 때예요. 절실할 때예요. 아까 집사님 간증하셨듯이 내가 핸들만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틀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 특별한 시간, 그 특별한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리를 붙잡고 진리에 눈을 뜰 수도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했는지에 대해 미처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에 절실해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해요. 성경 구약 신약 어디를 봐도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면
내가 믿겠다는 것이고, 당신이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면 그 믿음도 당신이 뭐 해달라는 거예요? 채워 주실 수 있다는 걸 난 믿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정말 별것 아닌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으라고 하셨으니 믿음도 주실 걸 뭐 한다는 거예요?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고 살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랑이 됩니까? 우리 노력으로? 우리 의지로 됩니까? 안 돼요. 뭐 가장 많이 사랑하는 대상이 자식이지만 제가 자식 얼마나 괴롭히고 사는지 몰라요.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사랑할 힘도 주실까요? 그 엄청난 걸 요구하시는 분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해라. 용서가 쉽습니까? 정말 용서하기 힘든 대상들이 살다 보면 있으실 수 있거든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들. 하지만 용서하라고 하셨던 분은 뭐 할 힘도 주신다고요? 용서할 힘도 주신다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아버지가 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절망뿐인 세상, 소망을 누가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위대한 신앙 고백,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를 들어 정말 찬양하고 싶은 누가 있어요. 근데 노래를 못해. 근데 내가 찬양하고 싶습니다. 찬양할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 막지 마세요.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심했던 순간에 우리는 힘을 실어주지 못할 망정 마귀처럼 막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적어도 그 정도는 영성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회개하는 순간에 초치지 마세요. 누군가 회심해서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찬물을 끼얹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 정도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순간이야.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기다려야 돼.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진한 고백과 간증과 결심을 우리가 막지 말아야 될 것 같아.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뭐 읽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이 책에 보면 어거스틴이 정말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뭐 온갖 죄악을 졌던 것을 다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졌든지 제가 볼 때 어거스틴보다 더 많이 죄를 졌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이 사람은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다 남겼어요. 뭐 제가 그 얘기를 다 해드릴 시간은 없고요. 근데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눈물을 흘린 기도로 돌아오잖아요. 그 상황에 대한 이 아들의 기록이에요. 고백록 3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정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 살아있는 나를 위해 더 울었습니다. 자식이 죽을 때 어떤 부모들이 울잖아요. 근데 아들을 보고 모니카는 더 많이 운 거예요. 아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왜 울었을까요? 이는 어머니께서 당신을 통해 얻은 신앙과 영의 능력으로 나의 영적인 죽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눈에 보기엔 아들이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다 이거예요. 어떤 부모는 죽었지만 어거스틴 어머니 보기엔 덜 슬퍼. 왜? 저 아들은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죽었어. 근데 우리 아들놈은 뭐예요 지금? 안 믿고 남도 못 믿게 하고 있어. 그러니 아들에서 우는 거예요. 어머니는 늘 기도하던 곳에 눈물이 바닥에 흥건하게 젖곤했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매일 울며 기도를 드렸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어느 날 그 당시 유명했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에게 우리 아들 좀 받아달라고 가서 애걸복걸을 해요. 우리 아들 좀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이거 맨날 여자들이랑 괴롭히고 뭐 사생 하나 낳고 뭐 맨날 남의 집 과수원이나 훔쳐먹고 이 도둑놈인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얼마나 도둑질을 또 잘하고 남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이제 말로 그냥 못 믿게 만들어버리고 얼마나 또 논리학을 배우고 수사학을 배워가지고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들놈 좀 사람 좀 만들어달라고 가서 어머니가 애걸복걸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말해요. 내버려 두시오. 그냥 주님께 맡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가 이단에 빠져 있다면 스스로 깨우치고 돌아올 만큼 그 아들은 똑똑한 아들입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사실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위로가 안 되죠.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결코 그
감독의 말에 만족하지 않고 더 눈물을 흘리고 더 붙잡고 자기 자식 좀 맡아달라고 애를 썼어요.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그는 짜증스러운 듯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짜증이 났어요, 감독이. 하도 괴롭히니까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자, 이제는 날 좀 떠나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열받게 해가지고 떼어 놀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 당신이 이렇게 울고 사는데 아들이 어디 죽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모니카가 또 뭐예요?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라고. 그러면서 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씨라고 이제 한국 사회에 특출난 이제 석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몇 해 전에 기독교인이 되면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딸의 이야기가 나와요. 딸이 어렸을 때 추재 소리를 들었던 똑똑한 딸이에요.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딸은 믿음이 좋은데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이 이어령 씨는 절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언어와 문학에서 구원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생명처럼 여겼던 이 언어, 생명, 이 문학이, 문장이 딸을 구원해요, 못해요? 딸을 구원 못해요. 근데 딸은 암에 걸렸다가 회복되고 이제 또 실명의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딸을 보러 미국에 간 거예요, 아버지가. 이 똑똑한 아버지가 갔어요. 근데 이 딸은 말이에요. 자기는 죽어가는 걸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누가 누굴 위로합니까, 지금? 나는 지금 죽어도 후회할 게 없으니까 아버지 제발 예수님 붙잡으라고. 그랬더니 그때 이어령 씨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미나를 위해, 딸입니다.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생각이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따라 나섰다. 그러니까 딸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었던 게 아니라 딸의 소원을 뭐 해주고 싶었다고요? 들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서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남은 삶을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분은 신앙을 가졌고 너만 행복하다면 무얼 못해 주겠니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딸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나와 함께 신앙의 발걸음을 시작한다는 것 때문에 그 거룩한 동행의 기쁨 때문에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남겨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 딸의 또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너의 기도가 이 잘난 나의 지성을 영성으로 이끄는 그 기도가 높은 너의 기도가 이 문지방을 넘게 했다 그랬어요. 지성이라고 하는 것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던 문지방을 네 기도가 넘게 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안고 있는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큰 소리를 외치고 또 자녀만 구원해 주신다면 내 평생의 신념과 사상과 가치관을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이라면 나도 아버지가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자식들도 있을까요? 있는 것입니다. 핵심이 뭘까요? 우리 아들과 우리 아버지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룩한 표현, 끊임없는 강조, 무엇보다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신성한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두 번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버지의 소원은 이거구나. 정말 우리 아들의 소원은 이거구나.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본문의 아버지처럼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절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문제라고까지 인식을 못하는 거죠. 다 큰 아들이니 알아서 살겠죠. 아니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누구에게 매달려야 합니까? 예수님께 매어 달려야 합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내 믿음이 부족하다면 내 믿음을 뭐 해달라고요? 도와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의 눈물을 누구를 위해서 흘렸습니까? 사랑 때문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더 열심히 드려야 될 순간이지 기도를 멈춰야 될 때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내 부족한 믿음을, 부족한 사랑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대로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온전히 섬길 믿음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아버지처럼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매어 달렸듯이 오늘 우리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아들을 반드시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랑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이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귀한 사랑의 대상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 위대한 사랑과 또 치유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